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또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존재론적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하죠. 내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것들은 기대감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워하는 불안한 마음이 섞여 있는 질문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내 건강은 괜찮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한 번씩 하시죠, 이런 질문들. 특히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 소멸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이 잘못된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또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을 걸 그랬다, 하지 않을 걸 그랬다 라는 후회가 섞인 어떤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회와 죄책감이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들, 잘못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다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죄책감으로써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돈도 있어요. 명예도 웬만큼 있어요. 또 건강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마음 한쪽 구석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어느 누구나 어느 순간 문득 내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언급되었던 이 세 가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불안의 뿌리가 하나로 귀결돼요. 그 하나로 귀결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죄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존재론적인 어떤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두 번째 불안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영적인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생기는 영혼의 공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불안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우리의 몸이 산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가 쉬운 허약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좀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좀 평안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걱정과 불안이 많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계시나요? 많은 문제가 뉴스를 통해서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이런 죄사함이 없는 은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사회는요, 이게 수습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근본적인 인간의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죄사함 자체를 거부하고 정죄지향적인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집요할 정도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타인을 향한 정죄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정죄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는 예수님을 향한 정죄가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정죄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좀 어렵죠?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제사, 2번 제사. 뭘까요? 제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불을 태워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목적은 뭘까요?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 하면서 드러내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뚜벅뚜벅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음행중에 잡힌 여인, 죄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죄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원래 성전에 오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거룩하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어요? 죄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에서 죄인을 보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절하고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고소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왜 이토록 정죄지향적이 되는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남의 죄 지적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가다 만나요. 그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안타깝죠, 그죠? 그분들은 늘 자신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요, 그게 그토록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큰아들의 모습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껴져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아버지 옆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가 누려서는 안 될 사랑을 받는다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고 뭐를 잘못했고, 다 검사가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는 검사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정죄지향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검사되지 마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노회나 총회는 가지는 못했지만 노회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도 법의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잘못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막 따지기가 바빠요. 교회는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마저 정죄지향적인 그런 인간의 악함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던 그 정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정죄지향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됐을까? 그 원인은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집요하게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과 차원이 달라, 이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지체가면 질책할수록 내 자신은 그런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훌륭한 존재야 라는 것을 입증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순간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죄의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내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게 그들에게 씨가 뿌려지겠냐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렇게 입증되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이며 목사님이신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인간을 크게 분류합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트루니에 따르면 강자는요, 외부적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면의 약함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 앞에 도전 앞에서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강자들인데,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 태도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예요? 나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쁜 모습을 감추고 좋은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 약점을 막 집요하게 건드는 거예요. 한 10가지 건드려 놓고 나 약점 하나 감추면요,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강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강자들은요, 자신의 내면에 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더 열심히 강한 척 하느라고 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좀 접근해 볼까요? 약자들은 어떨까요? 삶의 도전 앞에서 굉장히 약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겁이 많으니까 딱 맞닥뜨리고 약한 면을 가리려고 하다가 그냥 더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자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예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야, 정직하다, 착하다,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예요?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이. 약한 자들이 착하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강자나 약자나 다 같은 거예요. 뭐예요? 죄의 문제가 있고 약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로 순간순간 서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뭐예요? 다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루니의 이야기는 결국 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정죄하려고 하느냐? 자신 속에 똑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나는 안 그렇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강하게 보이려고 남을 더욱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그리고 구체적인까지 엄연하게 막 따박따박 다 지적을 해요. 막 상상을 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자기들이 그런 생각의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 죄를 짓고 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뭐예요? 그 세계를 몰라요. 정죄를 하려고 해도 그 세계를 알아야지 정죄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죄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기의 그것들을 포장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마저 정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죄하는지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시작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여인을, 죄인을 자꾸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처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그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가 죄인이라고 판단 내리는 사람을 왜 용서해? 예수님이 용서하러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뭔데? 죽여. 그래서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요, 분명히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러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구세주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못 견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뭔가 좀 따뜻해지시죠?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를 시기에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예자가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마저도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가운데 그런 예수님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다 신앙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선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리고 죄짐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위선의 짐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무거운 짐 끝까지 붙들지 말고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너무 무겁고 힘겹게 죄를 가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다 짐 내려놓으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왜 딴 길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보시면 참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요? 오래돼서 다 잊으셨어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요? 울죠. 그죠? 예, 울죠. 애들이 우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처음에 뭐예요?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거나, 그 다음에 볼일을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예. 특별히 아이들이 기저귀에 볼일을 봤을 때 냄새를 풍기면서 막 엄청 크게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야 이놈들아, 볼일 보고 또 속상해 죽겠는데 뭘 잘했다고 울기까지 하냐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알았어, 내 새끼 이쁜 것 하면서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줘요. 다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예. 그렇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냥 기저귀만 갈아주나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뭐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고, 색깔도 구경하고, 참 색깔이 예쁘다, 건강하구나, 냄새가 괜찮은 거 보니까 아프지 않은 것 같아. 만약 그 아이가요, 엄마는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마 다른 일 보시게끔 하려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처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죄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요?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오냐
내가 갈아줄게.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내가 너의 오물덩어리 다 처리해줄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무거운 책임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느라 바빴던 시간에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따뜻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의 아픔도 바라보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외칠 게 많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세상이 더러운 곳이고 뭐가 그렇게 정죄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달라지셔야 돼요. 정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동행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내 자신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뭐 저하고 여기 계시는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여서 뭐 하시겠어요? 포장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듯 그렇게 편안하게 날마다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대세상적인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정죄의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감추려는 시도가 될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죄의 마음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길수록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 저주를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더 멀어지는 그런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포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위선에 가면 벗어 던지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분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하고 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서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